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제가 어린이 날이었죠. 아이가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속에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안에 토끼가 있나 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 맞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정색을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고요, 토끼는 제 팬티 안에 있어요. 어려워요? 아이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순수합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강아지까지 다 보살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 지난번에 엄마가 아팠을 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부탁해요. 엄마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예수님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그냥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나 봐. 이게 좀 아이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맑아요? 아니면 흐리멍텅해요? 우리 눈동자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눈동자가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교회에 이 어린이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의 한 40명 정원이 거의 꽉 채워지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교사들이 특별한 이동이 없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교회 학교의 한 파트로 교회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마치 우리 교회의 모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벼 이렇게 모내기 할 때 묘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것을 다 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이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모판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우리 이 집이 잘 운영이 되도록, 군산 시내에 교회마다 어린이집이 있다가 점점 이 어린이집을 폐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어린이집이에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가 어린이집을 주셔서 이렇게 잘 양육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도록 어린이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어린이집이 더 잘 운영이 되도록 교회가 더 많이 투자하고, 꼭 돈 들어가는 일이 나오면 별로 표정이 좀 그런데 어린이집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아니, 여러분 집에 자녀들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까워요? 근데 왜 교회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교회 학교를 해서 투자하고, 주일날 끝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해서 같이 그렇게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아부 전도사님이 그런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말문이 열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다가 세상에 이제 본인이 말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본인의 입으로 암송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역하면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같이 은혜 나누면서 아멘 크게 합니다.
지난주 유년부에 이게 그 뭐예요? 그 휴가철이어가지고 빨간 날이어가지고 많이 다른 데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방문차 5명 어린아이를 보내준 거야.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날 선물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안 온 아이들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 챙기느라고 방문차 온 아이들한테 안 주더래. 어떡할까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학교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신방 때 나누어주는 선물이 7개가 남아있더래. 그래서 그걸 그냥 방문차 온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또 지난주 우리 초등부에서는 투르키에 그리스 다녀온 선생님이 3분이나 계셔서 간증을 좀 부탁을 했더니 3분에서 5분 간증을 부탁했더니 다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지금 아이들이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부활동산에서 삼겹살 파티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이 1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중부동부의 아이들이 출석이 100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100명이 돼서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나포 부활동산에서 합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좋은 목회자들을 다 보내주셔서 그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주도로 SVT를 가겠다고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인상이 있어서 이번에 SVT를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수련회도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SVT에 32명을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고 그러더니 주일날 1시에 이미 차버렸대.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청년부에서 이번에 SVT를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그런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 부서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교사들의 헌신이 그렇게 남달라요. 주일마다 교사들이 한 100명 정도가 교육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분들 위해 큰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 성광교회 교회학교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속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마디라도 꼭 하세요. 나 잘 될 거야. 나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너에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들에게 방문하겠다. 이 방문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2번째 방문을 하고 와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안기고 떠나왔어요. 이제 그 때문에 이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기도하면서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방문의 일정을 바꿉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점점 오해가 발전이 돼서 바울 믿을 사람 못 되는구만. 그러면 그 바울이 증거하는 설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위기가 이상한 모습으로 번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좋아, 나는 당신들에게 약속했다가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이 취소가 됐을 때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내가 출소를 했는데, 자, 생각해보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라니. 응?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라니.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증거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설교자들이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앞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하다가 이름이 틀려가지고 그냥 나사로 해야 되는데 삭개오가 나오기도 하고, 삭개오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연대수가 틀리기도 하고, 13명인데 12명이라고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를 인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틀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글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라. 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아멘이 내 안에 복이 돼서 능력이 돼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과 같이 내 영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복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에 가서 이제 내가 갈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세 번째 방문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가는데 여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니네들이 말한 거 두세 증인 앞에서 말끝마다 내가 다 확정하리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전에 내가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지적을 받은 사람들,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아주 강력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꺼내놓으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나의 약함이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요 11장, 12장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꾸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도권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흔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를 막 흔들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벌써 우리가 73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제가 몇 대 목사예요? 4대 목사죠. 73년의 역사 속에서 1대 목사님이 한 4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2대 목사님이 3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3대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 재단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여기에요 담임 목사가 2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참 신선하고 좋겠죠. 여러분 집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1년에 한 번씩 부모를 바꿔버려. 그냥 참 새롭고 좋겠죠. 담임 목사의 자리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그 교회를 잘 지켜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포근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광교회는 이게 목회자가 딱 오셔서 이렇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러지 않고, 목회자가 다 이 교회에서,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대 목사님 은퇴하는 그 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고, 3대 목사님 정년이 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 비전센터 짓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가도록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잘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4대는 모르겠어 끝까지 잘할지. 이게 복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대니까,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받은 말씀 꺼내놓으라고. 그래, 내가 꺼내놓겠다. 그러면서 꺼내놓은 것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쭉 꺼내놓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내가 말이야 배가 파선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고, 내가 40에서 하나는 가만 39대의 매를 몇 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이야기를 쭉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꺼내놓느냐면, 내가 가짜라면 이렇게 고생을 했겠냐? 생각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밖에 없어. 자, 보자.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유모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내 고생한 것밖에는 꺼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돼서 너희들 눈에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겠지, 그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보기에 약해서 그렇게 매를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약해서 내가 내 손으로 밥벌이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을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걸 다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자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 눈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유혹을 하니까 마치 가짜 목사라고 생각을 할지 몰랐지만 난 가짜 아니야. 참 어떤 의미에서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니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에 내가 졸업한 거 졸업장 다 갖다 여러분 앞에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서 나 가짜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 정상대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학위를 했고, 그러니 나 가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교인들에게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면서 설명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심정이 행복하겠죠?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 나 그런 사람 아니야. 7절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그들한테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여기 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이 악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롱이라는,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난 기도해. 성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로 당신들 눈에 보여서 마치 우리가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 7절 끝부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뭐예요? 여기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 안에 너희들이 거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기도 제목 가끔 해요. 주님, 저나 우리 집사람 만나는 교인들마다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목사 설교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 다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 모두가 다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차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부가 더 행복하게 하시고, 차목사 내회를 만나는 목회 현장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목사의 기도인 것처럼 이 바울의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평가받아도 좋아. 그런데 너희들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도 더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귀한 생명과 영혼들로, 저는 이 교회에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막 여기저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로비에서 아이들이 안 가고, 우리 예배는 마쳤지만 아이들은 로비에서 2차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그 모습 볼 때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다.
그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날 올 세대, 온 세대 전체 예배를 3부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 학교 친구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모두 다 함께 11시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좀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